안녕하세요. 정병아입니다. 영상을 찍는 지금은 주후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21시 30분입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영상을 찍습니다. 좀 초췌한데 네, 영상을 찍습니다. 약간 카메라에 비친 저의 모습이 좀 웃겨서 웃음이 나는데 안 웃기 위해서 안경을 뺍니다. 그 약간 안경을 빼는 게 조금 덜 부끄러운 것 같아서 안경 뺍니다.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유튜브 지금 구독자 수가 50명이 넘습니다. 사실 제 생각 제 기준에서는 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부담스럽어요. 근데 웃겨요. 그리고 또 구독하는 사람들이 약간 계층이 좀 다양한 것 같거든요. 이제 나이대로 비교하자면 청년인 사람들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른분들 저보다 막 20살이나 30살 이렇게 많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렇고 구독자의 대다수는 제 지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상 못 찍어야 되나 싶어요. 원래 계획은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뭔가 전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찍으려고 하는데 정작 구독자의 이제 거의 아마 태반은 지인들이라 또 아무튼 그래서 뭐 영상 내용을 뭐라 해야 되나 고민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이제 요즘은 수염이 정말 빨리 자랍니다. 나이 먹는 걸 또 알게 돼요. 이제 공익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한다고 복무를 한다고 이제 매일 이제 면도를 하죠. 매일 자국도 좀 짙어지고 자라기도 빨리 자랍니다. 아저씨가 된 것 같습니다. 웃기죠? 오늘은 오전에는 시험을 쳤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쳤습니다. 한능검.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저에게는 좀 많이 떨렸었는데요. 그다음에 은근 스트레스도 좀 됐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시간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또 믿게 될 때, 또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어서 평안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6월 2일인가 4일쯤에 이제 결과가 발표난다고 하는데
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늦은 이제 새벽에 영상 토픽 주제 하나 정한 거. 요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신학과 대학교에서 신학과를 전공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는 예배드리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학교도 미션스쿨이라고 아무튼 학교도 신학대학교에 전공도 신학과여서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정말 많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회 복무를 하면서 또 세상 경험, 사회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변이 이제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로 나의 주변 환경이 많이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시간이 비교적 그 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이제 8시 반까지 출근해야 하니까 이제 뭐 6시 50분쯤 뭐 7시쯤 일어나서 씻고 좀 나갑니다. 그리고 그 근무가 마치면 이제 공부를 한다고 또 뭐 근처 대학교에 가서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하기에는 뭐 한 11시쯤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럼 12시 밤 12시가 돼요. 그럼 이제 집에서 크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평일날에 잘 못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도 때도 없이 찬양 부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 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든다 요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것에 대한 기쁨, 만족, 행복, 영광스러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런 만족감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눈이 안 보여서 그런지 아니면 정리를 대충 하고 와서 그런지 말이 꼬이죠. 그럼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지? 걱정되네. 아무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랑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행복과 기쁨과 만족, 위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문제는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바쁘고 분주하죠. 그리고 해결해야 하고 다뤄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가장 급선무로 다뤄야 합니다. 왜냐면 천하를 다 얻고도 영혼을, 자기 마음을 잃으면, 영혼을 잃으면 무익하거든요. 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 있다면, 내지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얻는다면, 그 생명을 갖고 있다면 안심입니다. 안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점검은 모두가 다 해야 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고 네. 뭐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이 부분 또 깨어 있어야 되고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또 다뤄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그리고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 문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다. 라는 곧 또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이 24일이었는데 아무튼 다다음 주 수요일인가? 다다음 주 화요일에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선이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죠. 저는 아무튼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누구를 펜이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겠네. 펜이 아니구나. 누구를 뭐 가르치려거나 내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스승도 아니고 옳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같은 성도로서 내지는 같은 시민으로서 내지는 젊은 사람으로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박이라던가 긁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에게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너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르치거나 뭐 그러려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길. 여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뭐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뭐 나는 다 깨어 있다, 나는 분별을 잘한다 이 말도 아니에요. 근데 여간에 성경 말씀을 놓고 봤을 때 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야 하구나.
내지는 영적인 일은 영의 일은 뭐 영으로서 분별돼야 되는 거구나. 뭐 그런 걸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분별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세상을 분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 특별히 여러 가지 뭐 것들을 분별해야 되지만 특별히 저는 인본주의를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이 되는 그런 사상이나 신념을 분별해야 된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인본주의가 정말 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다시 말해서 성경에 의하면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어, 그런 죄인데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분별하지 못하고 음,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가끔은 좀 답답 아니면 짜증 아니 아무튼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 또 낮에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 참고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비그리스도인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랑은 얘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깊이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 저는 인본주의가 정말 싫습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에 동조하기가 싫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제가 또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그것은 타락한 죄인이 중심이 되는 것을 제가 수용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한 영혼을 귀하게 보고 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 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 또한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죄와 욕망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떠나고 그 죄와 내지는 뭐 사람 아니면 뭐 음란 자신의 탐욕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과 그런 악한 것들을 합리화하고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만연하게 퍼뜨리는 그 인본주의, 그 사상과 그 신념과 그 물결에 대해서는 절대 동조하고 싶지 않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멀리하고 오히려 꾸짖으라고 또 성경에서 또 나와 있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덜해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문화적으로나 세상 도덕 윤리적으로나 그런 고상한 것들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음, 뭔가 악한 것을 대적하고 악한 것과 싸우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는 사람 못 이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말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과 뭐 세상 통치자들과 뭐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하시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런 것을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좀 더 최근에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세상이나 사회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다 보니까 환경에 좀 이게 그냥 대다수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구나. 대다수 사람들
뭐 그런 입장이구나를 알게 됐을 때 조금은 좀 슬픈 일도 있었어요. 슬프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부분에 놓고 기도했을 때, 매일 기도했을 때,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나고 내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뀌고 변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돼서 참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아니면 이 싸움을 위해서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속한 그런 공동체와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그런 간절함을 생각했을 때 정말 존경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없는, 삶의 목적을 못 찾는, 그래서 삶의 의미나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어른분들 막 40대, 50대, 60대 그런 분들도 왜 사나,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내지는 청년들도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일반화하는 건 아니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내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신 분들은 그냥 작쭉 하시면 되겠죠. 여간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튼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냥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영혼. 아무튼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는 당연한 거다. 이 말씀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부모 되시고 또 우리를 삶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 목자 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상 주실 그런 주권자, 심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 시작,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그 과정, 여정, 동력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마침 그리고 다시 영원한 시작 내지는 심판과 영광 그 결과와 의미, 보상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당연히 왜 태어났나, 왜 살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살 때의 그 동력, 에너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하루, 1년, 10년, 50년 정도는 열심히 살고 살 수 있고 그것에 의미를 둘 수 있지만 하루, 1년, 10년, 50년 지났을 때는 결국 그 동력과 원인과 근원이 다 소멸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왜? 영원한 거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에서 의미를 찾거든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는 공허함을 찾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허함이나 우울감이나 허탈함이나 방향상실은 당연한 반응이다 라는 거.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해결책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런 여정 과정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믿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그 마음이 제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간절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네. 같이 찾아보죠 뭐. 인스타에서 어떤 분이 이 쇼츠인가 글을 올려주셨는데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62회 국가 사회에 대한 의식조사가 2024년 2월에 일본, 미국, 영국, 중국, 한국, 인도 총 6개국의 17세에서 19세의 청소년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조사가요. 꿈이 없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귀중한 가치를 모른다라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SNS가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전 참고로 이 통계를 직접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알려준 내용을 그냥 제가 메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인스타 아이디를 까먹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샤라웃 언급을 해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알아서 찾아보세요. 꿈 없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진짜 흘러가는 정말 덧없는 것, 그 다음에 정말 뭐랄까 나쁘게 사용하기 쉽고 나쁜 영향을 받기 쉬운 그 SNS가 많은 기준이 되는,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좀 슬픕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복음, 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고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나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을 다들 알았으면 좋겠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도 근데 가끔 그래요. 뭐 해야 되지 싶고 언제까지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뭐 싶고 가끔 지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내지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날마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나 또한 그렇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다. 그러니까 함께 힘을 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자 라는 게 영상의 결론 같아요. 또 추가로 또 이제 말씀을 또 떠들자면 아마 이미 밝힌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좀 깊은 것을 다루고 싶었고 또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해야 되나? 음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 이렇게 구독자 제 주변 사람들 보면 좀 양지인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뭔가 그런 사람들 의식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뭔가 진짜 몰라요. 영상을 올리면서 좀 주제가 몰라요. 좀 제 밝은 모습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야. 옛날 영상 찾아보면 좀 진지하고 좀 음지에 좀 날카로운 그런 모습도 참 많은 것 같아. 맞아. 음, 아무튼 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이 말이 웃기네. 아무튼 음지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약간 유튜브 찍을 때 생각이 든다라는 점과 함께 그러면서 저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음지, 어둠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예. 그래서 네.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 싸우기 힘든 그 싸움이 있을 텐데 같이 싸워 줄 수 있으니까 네. 힘내세요. 그리고 아무튼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요.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가치, 자신의 권한, 자신의 책임이 엄청 막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허투루 가볍게 막 살면 안 된다. 막 살면 안 된다. 돈을 안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살고 있는 사람, 돈을 못 보이고 있는 사람,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저는 좀 화법이나 말하는 방식이 좀 직설적이고 오해 소지가 많아요.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부디 저의
그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거나 그 영혼이 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 영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전해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 사람이 들어야 될 부분이고 이 사람이 안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가려서 들으세요. 예. 예, 제가 영상을 찍는 부분은 어떤 사람의 그런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이고 내지는 어떤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낙심하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정죄하려고 한다거나 뭐 그러려고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 재밌네. 와, 씨, 이거 뭐야? 또 주변 사람들한테 또 좋은 사람, 인본주의적인 좋은 사람 말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를 갖고 싶어요. 근데 정작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가 봤을 때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나의 가까운 사람들 에게도 잘하고 있는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요즘은 또 자신이 없긴 해요. 그래서 여간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네,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먼저는 근데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네,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내지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시라서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리고 사실 사랑이 많지 않아요. 저는 사실 사랑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 사랑하는 것 같고 네.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정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들을 꾸짖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이라던가 교회라던가 친구들이라던가 아무튼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또 좋은 영향력 그다음에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지 않나 내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반갑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가 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 도움의 손길을 좀 잡아라.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고 제가 또 힘을 얻고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또 그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런 뒤를 따르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계속해서 힘을 내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그런 하루 되시고 하나님으로 힘을 내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파이팅!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영상이 잘 업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 마타네.